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방송실 뭐 하시나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한바탕 부부싸움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았어요. 둘째 아들 녀석이 딱 했던지 아빠 나하고 얘기 좀 해. 아빠 아내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 내가 좀 얘기 좀 하고 싶어. 먼저는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아빠가 좀 바빠도 조금 일찍 좀 퇴근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한테 주는 돈을 좀 올려줘야 돼. 여자들은 돈을 좋아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부부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 것을 다 아는구나. 우리가 행복한 삶 그거 다 사실 알지요. 알면서 그렇게 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 습관, 그 삶이 되어짐으로 환경이 행복을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결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늘 주례를 할 때마다 가정은 인간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작은 행복, 작은 사랑의 천국은 만들어져 있는 에덴 동산이라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사랑함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랑의 작은 천국이 이제 여러분 앞에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마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럼 질문합니다.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 한 분도 손 안 드네요. 안 된다. 아니 목사는 연습으로 되어지는 행복이라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하버드의 행복 연습 50명 A그룹은 하루에 3번씩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고 여러 가지 쭉 지켜야 될 일, 간단한 일들을 지키게 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했지요. B그룹 한 그룹은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라. 이제 나이도 그렇고 뭐 살아온 대로 그냥 내버려뒀죠. 대상은 정해놨죠. 설문해야 되니까 3개월 후에 A그룹과 B그룹의 행복 지수를 체크했더니 그 간단한 그 일들을 하도록 체크했던 훈련했던 연습했던 A그룹이 B그룹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배 이상 여러분 높았다는 그 이야기.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 하버드 대학에 그래서 행복 연습이라는 그 책을 쓰고 강의한 탈벤 사하르 교수가 감사하는 거, 사랑하는 거, 과정을 즐기는 거, 하루에 30분 운동하기, 그래서 간단한 그 일들을 강의하고 체크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지요. 엄청 수강생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만 원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이 계명,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소풍 끝나는 날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의 행복 프로젝트,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행복 만들기 제1공식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한번 할까요? 시작.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알고 있지요. 황금처럼 빛나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원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남편이 행복해야 될까요? 아내가 행복해야 될까요? 둘 다 행복해야지요. 남편만 행복해서도 안 되고 아내만 행복해서도 안 되고 둘 다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관계의 행복은 한쪽만 가지고 되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데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 네 손님을 통해서 내가 팔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관계는 시장통의 만남이라고 그랬지. 여기는 진정한 인간적인 만남과 행복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이라는 관계는,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오는데 이것은 네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대하는 그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관계의 원리고 질서지요. 그 예로 제가 늘 식당 얘기를 했잖아요. 식당 주인이 손님 하나 오면은 이 손님 내가 뭐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 홀딱 내가 베껴 먹어야지. 그래서 그냥 비싸게 음식을 그냥 값을 받는 이 사람은 석 달 안 돼서 망하는 거지요. 오는 손님을 어떻게 잘 대접할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능한 싸게 팔까, 이런 집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박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가면서 아우 잘 먹었다, 행복하다,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와야지, 우리 교육자들과 한번 와야지,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번 와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나가면 그 집은 되는 거지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상대를, 이것을 우리 부부 생활의 원리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하죠. 오늘 아마 부부 세미나처럼 이야기가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지요. 내가 배우자로부터 존중받기를 저는 원해요.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존중해야 되고 내가 먼저 배려해야 되고 먼저 내가 사랑해야만 되는 거지요. 근데 나는 함부로 말하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성질대로 감정대로 말하면서 막 상처를 주면서 나는 대우받고 나는 존중받고 나는 사랑받고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바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수 교수, 그분 100세를 살아보니 강의를 지지난주가 다른 교회에서 하시는 걸 들었어요.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되는 이 원리를 나는 가장 늦게 배웠노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더니 그분이 인생을 100세를 살면서 나중에 깨닫는 것이, 아 그래, 교사는 학생들을 잘 존중하고 가르치고
대접을 하고 성공시킴으로 행복을 하고, 식당 주인들은 맛있게 음식을 해서 대접하고 행복함으로 내가 행복을 하고, 공무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고, 목사인 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행복하도록 해야 나도 행복하고 나도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체면상 그래도 평생을 살아가는데 자녀들 보는 눈치가 있지, 이혼하자고 도장은 못 찍고 우리 그냥 그만 살자, 이것을 가리켜서 요즘 뭐라 한다고요? 조론이라고, 혼인을 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006년도에 65세 이상 이혼율이 19.1%였었어요. 이혼하는 사람이 10명이면 그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65세 이상이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2017년 재작년에 법원 행정처에서 나온 대법은 30.4%, 10가정 중 10쌍 중에 3쌍은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들이 황혼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함께하고 애를 낳고 한 가정을 한평생 살아왔으면 끝내지, 왜 나이 들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단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 경제적인 문제가 10%도 많이요, 가정 불화에서 오는 게 7.4%도 많이요, 배우자였던 불륜이 10%도 많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5.2%가 우리는 성격 차이,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60년 이상을 함께 살아왔고 그랬으면 뭐 성격이 맞거나 않거나 나머지를 따로 살아야지, 나이가 다 늙어가지고 황혼 이혼이라는 말로 따로따로 갈라진다는 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은 그냥 싫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 새끼들 때문에 살았고 억지로 살았지만 나는 행복할 수 없고 이대로 내 인생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부가 배우자로서 서로 대접하지 못했겠지요. 배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부딪히면 서로 성숙돼 가야 되는데 서로 성숙되지를 못한 거지요. 그러므로 배우자는,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사랑해야 되는 그 단어를 말한다면 저는 배려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짝배자, 생각할 여자, 짝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배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사입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라고 말하지요. 배려라는 이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고, 이 배려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없고 아름다운 삶이 없지요. 배려하는 삶처럼 성숙된 사람이 없지.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한 생을 살아오면서 그 인격이 성숙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을 굳이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남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배려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배려를 파는 가게라는 경영학 교수인 캠블렛 사드가 쓴 이 책에서 그는 경영을 말하면서 한다는 말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배려에서 나온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남에 대해서 배려할 줄을 알아요. 제가 금토 좀 미안하지만은 이거
거제도를 갔다 왔어요. 에도도 15년 만에 들어가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노예당의 수련회에서 1박 2일로 거제도를 가면서 저보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노회장님이 설교해야 된다고 이번에 얘기해서 그래라고 더 좋지 잘 됐지. 아이고 설교하려고 놀러 가는데 설교한다고 안 간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갔어요. 어제 안수 집사에도 수련회 가는데 참 미안하죠. 배려를 못해서. 갔는데 거기로 초대한 그 김종인 장로님이라는 분이 기도 짧고 한 분이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고 돈 1,000만 원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초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면서 이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고 돈을 지닐 만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려 그리고 대접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걸 생각하고 여행을 가도 제 생각 속에는 주일날 설교할 거 외에는 이 중심에 다른 것이 없거든요. 무엇을 봐도 늘 한 주간 설교할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배려할 줄 아는 분이구나. 제가 빨리 올라와야 되니까 12시 버스를 끊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자마자 저를 따로 한 군데 토요일날 구경할 것을 금요일 미리 구경을 부부를 2사람을 시켜주고 목사님 안 됩니다. 식사하셔야 가야 되고 애들을 들어갔다 하지 거제도 와도 그냥 그리고 자기가 돈 들어가지고서는 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버스가 완전히 저기 비행기 같아요. 그러면서 2식구로 바꿔서 끊어서 차를 픽업을 집사님을 시켜서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남의 교회 목사하고 이런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사람을 배려할 수 있을까? 이분이 능력이구나. 참 대단한 그릇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배려 잘해요, 윤 장로님. 그래서 여러분 배려는요 능력이고 성숙된 인격이고 인생을 사는 비결이고 이 배려가 부부 사이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행복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좀 이따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빼졌네요. 최고의 대조 관계 속에 최고의 배려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 먼저 남을 대접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결론을 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늘로부터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줄 수 없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성경의 중심이요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의 다른 교회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줄 수 있는 것만큼 이것이 최고의 배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황금률의 결론이요 의미가 되고 교훈이 되는 거지요. 먼저 감동에 되어서 나는 그냥 작은 손을 편 것뿐이고 우리 교회 속에 감동을 주고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교회 속에서 손을 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그 교회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주어질 때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된다면 나의 기도의 문제, 나의 일생, 나의 가정, 나의 자식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할 일이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대접이 섬김이 배려가 여기까지 여러분 갈 수 있다면 인생이 황금처럼 빛날 수 있는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누군가에게 손을 펼 수 있는 멋지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 행복의 제2공식, 이것은 다시 한번 암송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여러분, 11월 한 달이 행복의 달이라서 저는 설교 준비 따로 할 것도 없이 이제까지 하던 것을 정리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니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도 그냥 맨날 주일낮에 성경 차례대로 딱딱한 것만 1년 2년 하다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한 절 한 절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4번 5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암송되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화가 되어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하면서 저녁에 한 번, 기도할 때 한 번, 월요일 한 번, 화요일 한 번, 수요일 한 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바꿔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노인으로 끝나지 않고 어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주어지는 은혜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대접하라, 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도 서투를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서투른 부분이 뭔고 하니 자신을 대접할 줄을 몰라요. 이거 어디서 배웠나, 들었나, 이걸 뭐 공부를 했나?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귀히 여길 수는 나 자신을 스스로 대접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원리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가 나를 대접할 줄 알을 때에 남을 대접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나를 존중해야 되고 나를 대접해야 되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선교단체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기회가 있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선교단체니까 한 100여 명이 넘는데, 여러분, 나는 내가 정말 좋아요, 나는 내가 정말 행복해요, 나는 나를 사랑해요, 자신 있으면 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2-3명만 쭈삣쭈삣 손을 들고 다 손을 들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여러 이해를 충분히 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거야 뭐,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게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각 속에 자기의 말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스스로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좋은 사람은 뭐예요? 이게 좋을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이 번쩍 나야지요. 세상에 마상에 처음 오신 분들도 지금 눈빛이 빠릿빠릿해서 반짝반짝 쳐다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나를 좋아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삶의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닐까요? 나 같은 거야 뭐 하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서부터 나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나를 야 70점도 못 맞는 게 맨날 뭐만 달라 그러냐, 나를 70점으로 점수로 대하고 선생님도 나를 70점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삶의 자리 때문에 나도 나를 70점짜리 65점짜리 인생으로 평가절하하고 사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요? 때로는 내 삶의 현실이, 내 모습이, 내 능력이 내가 나를 봐도 도무지 아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신지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 그거 아니겠지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내 학교 다닐 때 점수가 내 인생의 점수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도 그것이 올바른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여러분 나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점수를 내 모습 그대로, 내 현실 그대로 우리를 대하실까요?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리게 하시고 못 박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확증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의의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내 모습, 내 실력, 내 재산, 내 애모를 가지고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대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로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대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에게 내 삶의 현실이 오늘 어찌하든 오늘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내게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흘러갈 때 여러분 내가 진실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VIP라고 믿어지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확증되어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그냥 되지를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진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사랑은 기술이고 행복은 연습이고 훈련해야 되고, 나는 참 사랑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제가 언제부턴가 나는 목회가 참 행복하다, 목회가 즐겁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언제부턴가 정말 목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언제까지는 늘 은퇴할 날짜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은퇴하면 어떡하지, 은퇴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어요. 지금 유모하는 중입니다. 고 최은희 선생을 또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 이번에 이대 교수였었고 언론인, 방송인, 작가였었지요. 그래서 자타가 인정하는 행복 전도사에 썼어요. 책으로, 언론으로 늘 행복을 말하고, 멋진 노후를 예약하라, 행복을 충전하라, 수많은 행복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막상 자신이 몸이 병드니까요, 결국은 자살하고 말면 그의 사상, 그의 글, 그의 생각은 다 꽝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연습으로 되어지는 인간의 행복은 한계가 있구나,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마지막 행복 만들기 공식 3,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만들기 오늘 결론이고 적용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아세요? 해보셨어요? 저 강릉에 한 달 살아보기, 사당동에 한 달 살아보기. 사당동은 한 달 살면 안 되지요. 2, 3년은 살아야 되지요, 방계약은.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다 좋으면 더 한 달 살고, 아니면 또 저 속초로 옮길 수도 있는데,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다 방고 저기다, 텐트 치면 되지요. 우리는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살아보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사는 사람들이고,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오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삶의 현실에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솔로몬을 통해서 결정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행복이 돈에 있는 줄 알고 평생을 그거 잡으려고 달려왔는데, 살아보니 그거 꽝이로구나, 거기 있지 않다라고 이미 결론 난 거예요. 좀 더 넓게, 좀 더 비싸게,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이렇게 인생을 쏘가서 사는 사람들의 오늘, here and now, 여기에,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안 되면 두들기라고 말씀을 하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행복 만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머니요, 오늘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환경을, 나를 이기고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쉬워요.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오늘도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오늘 눈이 번쩍 뛸 거예요. 그래, 맞아 하고 깨달아지고 동의하고 이해되어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만 나와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 오후 시간 은혜의 자리가 있고 새벽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있고 요즘 다니엘 기도의 세계 최고의 강사 8시 반에 나와서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 은혜를 구하거나 은혜를 사모하거나 은혜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목사님 설교 20분만 딱 들어도 일주일 충분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 괜찮아요. 제가 또 그런 분들 좋아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안 될 때 삶의 현실이 고달프고 목사님은 아무리 행복을 부르짖어도 내 인생 목사는 내 형편 알면 저런 소리 할까?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 자리에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서 내 오늘 현실을, 어려움을, 이 시험과 갈등을,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바다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냥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어떤 편지를 받고 하도 맥이 빠지고 힘들고 내 목회를 잘못했나, 몸은 피곤하고 죽을 맛인데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겨내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할렐루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이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먼저 대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른 사람도 존중이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행복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분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복 만들기, 진실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믿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